해방 전 한국 전체의 기독교 교인 수는 3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 기간에 교인 수가 부쩍 늘어 1960년에 남한의 기독교인 수는 160만 명이 되고 이후 교세가 계속 확장합니다. 이러한 성장에 큰 기반을 제공한 이승만의 친개신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를 장려하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는 기독교의 교세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특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국가의 주요 의식을 기독교 의식에 따라 집행하는 관례를 세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회를 개회하는 역사적 순간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윤영 목사는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 후 이승만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목사의 축도를 하게 합니다. 8월 15일에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는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로 1층 더 결심하며 맹세한다 라고 취임사를 낭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발족시킬 때부터 기독교 중심이었습니다. 1960년 하야할 때까지 12년간 그는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조석으로 기도와 성경 읽기를 실천했으며 서울 정동 제1교회에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1956년 이후에는 명예장로가 됩니다. 둘째, 이승만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5%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해방 이후 전기가 부족하여 제한 송전을 하던 당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기가 풍부하게 공급되었고 다른 오락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 라디오 방송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국회에서도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성탄절 특사라는 형태로 재소자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야간 통행 금지까지 풀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민 정서를 기독교에 친화적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불교는 당시 기독교보다 훨씬 더 교세가 컸지만 이로부터 약 26년이 지난 1975년 최야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식 이름은 기독탄생일이라고 했지만 달력에 성탄절이라고 표기하고 성탄절 특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성탄절 즉 성스러운 분이 태어난 날이라는 의식이 심어졌습니다. 셋째,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문과 방송사의 설립, 기독교계 학교와 신학교에 설립하였고 YMCA 및 YWCA의 활동을 장려 내지 지원했습니다. 특히 국영방송을 통해 선교를 허락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국영방송인 서울중앙방송을 통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타 종교보다 확실히 개신교의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또한 건국 이후 첫 민간 방송으로 한국전쟁 후 불과 1년 만인 1954년 기독교 방송 CBS가 인가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후 설립된 첫 번째 방송국이 기독교 방송이었던 것입니다. 그 2년 뒤에 순전히 선교 목적의 극동방송까지 설립을 허가합니다. 특혜를 받아 설립된 기독교 방송은 선교 방송 시간대뿐 아니라 음악과 드라마에서도 인기가 높아 1950년대 후반에 가장 청취율이 높은 방송이 되어 개신교의 교세를 신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에 비해 당시 훨씬 규모가 큰 불교는 1990년에 방송을 시작하였고 가톨릭도 역시 1990년에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36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군대의 군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에게 기독교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군종장교제도를 공식 승인하였습니다. 1951년 2월에 개신교와 가톨릭 성직자 32명이 입대하면서 기독교 군종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포로수 용소 선교 특권도 개신교와 가톨릭에만 인정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참전 군인들은 종교를 갈망하게 됩니다. 종교가 없는 군인들은 군목사와 군신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독교 신앙을 공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1954년에 전체 군 장병 가운데 개신교가 20%, 천주교가 4%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 교회사가 김양선은 군종 사업은 한국 기독교 반세기 동안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불교 최초 군법사는 이로부터 18년이 지난 1968년에야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요구를 수용하여 형목제도를 만들어 교도소 교화 사업을 기독교에 전담시키고 목사들에게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섯째, 정부 요직에 기독교 교인들을 많이 기용하고 기독교 교인들로 하여금 국회에 많이 진출하도록 장려했습니다. 1945년에 총인구 중 단 0.5%만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1946년 미군정의 최고위직에 임명된 한국인의 70%가 개신교 신자였고 이승만 정권의 역대 장관급 인사 중 개신교 신자가 47%에 달했습니다. 정권 초에는 그나마 있었던 대종교, 불교 소속 정치인들이 1954년 말경에는 정권 핵심부에서 모두 떠나고 4.19 혁명으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개신교 독주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종교의 판도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기에 대한 경례를 주목례로 바꿨습니다.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국기의 허리를 굽혀 절하는 방식이었는데 개신교는 이를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1949년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기 배례를 주목례로 하자는 진성서를 제출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찬성 회신을 보냅니다. 이후 국기 배례는 주목례, 즉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곱째, 기독교 선교사들을 우대하고 6.25 전쟁 당시와 그 후 외국, 특히 미국에서 들어오는 구호금과 구호물자를 한국기독교연합회를 통해 개별 교회와 교역자들, 그리고 신학교 등에 배분토록 조처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분의 공은 공이고 관은 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 종교의 판도를 바꾼 이승만 대통령의 종교 편향 및 친개신교 정책에 대해 집중 소개해드렸습니다.